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복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과 또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조금씩 더 선명하게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해준다. 그런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채워지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솔로몬은 무엇이라고도 표현하냐면 장수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미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단순하게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채우고 평화를 채워가며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수의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훈에 이어서 평화의 삶을 누리는 인생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제시합니다. 자, 인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긴 합니다. 히브리어로도 헤세드라고 해요. 이 히브리 단어도 우리에게 나름 익숙한 단어죠. 기본적으로는 이 헤세드는 인자이고 또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언약적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며 마땅히 충성해야 될 기준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기준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자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인자와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자, 떠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떠나거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 잊어버리는 것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늘 변함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적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면 1절과 2절에서 했던 교훈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계속 중첩되고 조금은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사실은 모르지 않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무게,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선시돼요. 이런 것이 우선시되다 보면 점차 나에게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뒤로 미루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솔로몬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마다, 또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자꾸 앞서게 되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무슨 말로 연결하냐면,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런 목에 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목판 같은 것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는 행위죠. 이것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경문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문띠가 뭐냐면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띠라는 의미예요.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띠는 매는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띠가 어떤 것은 넓게도 하고 어떤 것은 좁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띠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서 어떤 가죽 상자에 넣게 되는데, 이 가죽 상자는요, 긴 가죽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죽 상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띠를 둘둘 말아서 담아 놓은 가죽 상자, 그리고 그 가죽 상자에 달린 긴 끈을 이용해서 팔에 7번을 감아서 달고, 손에 3번을 감아서 달고, 또 셋째와 넷째 손가락에 끈을 또 3번씩 감아서 착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띠를 몸에 달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죠. 왜 이들이 이런 전통이 생겨났냐면,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나름대로 좀 바르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전통적 행위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담긴 말씀, 경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힘과 능력을 다해 내가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도구로서 그 경문띠를 사용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팔뚝에 감고 손목에 매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을, 그런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순종해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책망이었죠. 따라서 솔로몬이 네 목에 매며라고 교훈한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한다, 늘 힘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한 네 마음판의 색이라도 같은 의미겠죠. 이런 마음의 색이라, 이것은 어떤 비유적 의미가 담긴 거냐면, 기본적으로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된 어떤 서판에 글씨를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했던 것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깊게 새겨 넣으라는 교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솔로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부적처럼 걸고 다니거나 금속판에 멋지게 새겨서 집 어딘가에 아름답게 장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삶의 기준으로 늘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일상의 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요구인 거죠.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큐티예요. 우리는 하루 묵상으로 아침을 시작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지. 혹여나 아직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면 다시 나의 삶의 시간들을 조정하셔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마음에 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러한 노력을 일상에서 해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하는데,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과 귀중히 여김, 즉 호의와 인정함을 하나님 앞에서도 받고 사람 앞에서도 받게 된다고 해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받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받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내셔야만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본질에 맞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강해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적 열심을 낼 뿐이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할례를 받았고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팽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본질을 강조하면서 착한 행실을 말했는데, 이것은요,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착한 행실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해라 이것이 아니고, 네가 소금이라면, 네가 정말 빛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삶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네가 소금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네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금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소금인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빛도 무엇을 해야 빛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빛 그 자체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도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의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여 교훈하는 거죠. 따라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잊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씨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과 똑같은데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은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마음판에 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막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교훈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나의 본질에 맞게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영역에서도 성도의 향기가 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의 섬김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일상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때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말씀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구나. 이제 이러한 애씀이 이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씨름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본질에 맞게 열심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의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겠지 라고 하는 오늘의 여러분의 교훈이 되셔서 마음에 새기는 삶, 기억하는 삶, 잊지 않는 삶, 떠나지 않는 삶,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